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2020년 9월 6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룬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를 위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환난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71번 이사야 55장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한 주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함으로 항상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세우고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 대하듯 그렇게 사랑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때로는 어느 것 하나 새로울 것이 없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
저희들에게 허락되었던 삶의 여러 모습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소중함마저도 무뎌져 있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마음을 나누었던 모든 시간들 속에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날 한국교회는 역사적 아픔과 위기 속에서도 오직 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켜내며 순교를 각오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시대와 환경이 다르지만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나약한 저희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신앙의 중심을 지켜내므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오직 믿음을 지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 지역을 품고 세계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특별히 자라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의 귀한 사역 가운데 헌신하는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모두가 속한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1243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텐데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같이 함께 합독으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렸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게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우리 일부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예배드림의 기쁨이 항상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축구에는 차범근과 박지성을 잇는 차세대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는 바로 손흥민이라는 선수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그 중에 하나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프리미어 리그에서 잘 한다는 것은 곧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이다라는 의미가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있는 토트넘이라는 클럽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 여전히 세계적인 선수와 견주어서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아주 잘 뛰고 있는 공격수입니다. 몇 달 전에 이 손흥민 선수가 그 골을 하나 넣었는데 프리미어리그 2019년, 2020년 시즌에 최고의 골이 이 손흥민 선수가 넣은 골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무려 80m나 되는 긴 거리를 단독으로 질주하여서 골을 내었는데 이 골이 몇 달 전에 최고의 골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손흥민 선수가 이런 세계적인 클럽에서 전 세계가 바라보는 곳에서 저렇게 멋진 골을 넣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본기가 충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손흥민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는데 이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흥전 씨가 이 어린 시절부터 손흥민을 기본기를 잘 가르쳤던 그런 아주 유명한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에 체력 훈련을 하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를 줄넘기를 매일 시켰습니다. 그리고 무려 하루에 1000개의 슈팅을 연습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한 박자 빠른 템포로 슛을 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기본기를 충실하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를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일반 축구부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나중에 축구부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절정의 기량을 보이고 있는 이 손흥민 선수의 이 축구 실력은 바로 기본기에서 바탕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의 그 훈련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본기입니다. 이 기본기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다가 이 기본기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맞닥뜨려지면 이 기본기가 바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은 믿음의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기본기를 잘 훈련시켜서 이 위기의 순간을 빛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귀한 작품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를 통해서 기본기를 배웠던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믿음의 기본기를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간섭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메대 나라의 120명의 고관들과 총리들이 다니엘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고발을 했냐면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한 그런 고발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이때 다니엘의 빛나는 것은 믿음의 기본기였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기본기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 10절 말씀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믿음의 기본기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10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이 10절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다니엘이 위기의 순간에 갑작스럽게 기도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랜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서 내공이 느껴지는 그런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오늘 꼼꼼히 한 4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절의 처음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하는 신앙적 행위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여기서 보시면 알고도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단순히 그냥 막연하게 안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생명의 위험을 받게 될 것을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신앙적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당시 다니엘의 신분은 총리였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일반적인 배경을 가진 고위층 자녀로 성장한 총리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총리였지만 그의 신분은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일이 생기면 항상 이 포로 신분이었다는 것이 자꾸만 드러나는 장면들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5장 13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보았을 때도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꼭 꼬집어서 다니엘이 포로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6장 13절에도 다니엘을 고소한 고관들이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로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약점은 포로 신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확실하고 안정적이지 않는 신분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에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그냥 지시에 따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그대로 따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적 행위가 자신의 삶의 근본적인 것을 흔드는 그런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의도적으로 일부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해방 이후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욕을 들은 적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왕왕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면접을 볼 때 교회를 다니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소리를 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른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친구들에게 이런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이들은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잘못하고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여전히 교회를 향해서 싫어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런 자들은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때로는 인터넷에서 댓글을 보면서 우리가 위축되거나 우리의 정체성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좀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에게 뭔가 불리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임을 우리는 세상 만민에게 보여주고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본기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기본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기본기에 대한 말씀은 또 10절 그 다음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 윗방에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방 읽은 말씀의 윗방은 2층 방을 의미합니다. 당시 신분적으로 높았던 이 다니엘도 2층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층 방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용도로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그가 집을 지었는지 그 집을 구입했는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2층 집을 기도의 장소로 사용하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2층 윗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였을까요? 그것은 열왕기상 8장 48절과 49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48절과 4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오늘 여기에서 열왕기상 8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국을 향해서 적국의 땅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성전이 있는 쪽으로 향해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올리면서 한 기도문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금방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은 적국의 땅에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기준대로 적국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2층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믿음의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을 고정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무리 빠른 어떤 일을 향해서 가지만은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속도가 느리고 더딜지라도 그 방향이 정확하다면 나중에는 오히려 더 가속도가 붙어서 온전한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의 아내와 결혼하고 2명의 자녀를 놓으면서 그의 이름을 원래 이름은 임마누엘 베스트라시라고 지었는데 원래 이름을
이제 개명하고 한국 이름으로 이만열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그런 미국인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도에 너무 치우치다 방향을 잃어버린 한국 사회를 꼬집으며 진단하였습니다. 서구 사회가 2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일으켜야 되는 그 경제 발전을 한국은 무려 얼마 되지 않는 수십 년 동안 그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속도로 치면 세계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속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이 속도는 빠를지라도 방향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는가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정작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속도만에 얹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안으로 그는 인문학 공부를 하는 것이 그 속도를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는 데 중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 내가 왜 이렇게 빨리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구글의 신입사원에 6,000명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6,000명 중에서 5,000명을 인문학 공부를 전공한 사람들을 채용했습니다. 왜 구글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은 정보기술 관련 기업이지만은 여전히 사람이 빠진 정보, 사람이 빠진 기술은 그렇게 의미 없다는 것을 반영하는 인사 정책인 것입니다. 결국 속도는 빨랐지만 그 속도에 맞추어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더 대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세상을 향할 때 끊임없는 결핍과 상대적 비교를 통한 열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과 방향이 그곳에 잡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뭔가 부족함과 열등감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당하고 그 비교담을 통해서 또 높은 곳에 오르지만 또 높은 곳에는 또 높은 곳에 더 월등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방향을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에게로 향할 때 진정한 그곳에 참된 구원과 참된 평안이 존재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방향이 코로나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방향이 지금 경제적인 문제에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방향이 지금 힘들고 있는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방향이 하나님에게로 향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믿음의 기본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기본기에 대한 10절의 말씀은 중반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기본기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중반부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것은 똑같은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지내왔던 세월에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재미없고 무료하고 쉽게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말씀은 일상의 무료함을 극복하고 그 반복 속에 영성의 깊이를 더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아침, 정오, 저녁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은 왕실에 출근을 했을 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갔다 와서 저녁에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정오에 기도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일과 중에 왕실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되어 집에 오고 가는 그런 수고로움을 그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수고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삶에 있어서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 정오에 기도하는 그 순간을 다니엘의 고관들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다리오 왕도 알고 있었고 다니엘과 관계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일관성 있는 믿음의 모습을 다니엘은 보였습니다.
그가 기도하러 가는 자체가 지금 위기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그는 정오 시간에 전에 하던 대로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가 넘었을 나이입니다. 10대 후반에 바벨론에 잡혀가서 지금 이 시간 이 다니엘의 나이는 80세가 넘은 나이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벨사살 왕, 메대의 다리오 왕,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까지 그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왕을 섬기고 왕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들이 바뀌었지만 다니엘을 일관성 있게 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 그 삶의 세월이 주는 그 내공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자굴에 자신을 넣겠다라고 고관들과 총리들이 그를 모함할지라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하나님께 전에 하던 대로 더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이 여러 개 많이 바뀔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봉사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를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에는 전에 하던 대로라는 그런 동일한 단어가 두 곳에 나옵니다. 16절과 2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6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20절 중반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기에서 전에 하던 대로라는 동일한 단어가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항상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기본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한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전에 하던 대로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여러분들이 벌써 3주째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 드렸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두 번째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지금 세 번째 드리는 이 여러분의 이 예배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현장 예배에 드렸던 그때에 하던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꾸만 한 주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이 나태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소홀하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전에 하던 대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자꾸만 흐트러지고 믿음 생활이 자꾸 소홀해지고 나태해질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가 벌써 3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주중에 오셔서 주일 헌금을 전에 하던 대로 하지 못해서 갖다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자들이 걱정이 되셨는지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시고 그리고 떡과 드링크를 가져오셔서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다들 전에 하던 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교회가 걱정이 되고 그리고 궁금하셨는가 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룩한 하나님의 습관을 통해서 흔들림 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태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홀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 드렸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본기가 확실하게 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의 기본기는 오늘 10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기본기의 절정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감사하였더라는 말씀은 단순히 억지로 감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으로 감사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에 무슨 감사의 제목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불평과 불만만이 당연히 입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초로 한 감사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다니엘은 이 사자굴 사건이 있기 전부터 벌써 다리오 왕이 첫 번째 해에 왕이 되었을 때부터 말씀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리오 왕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해당되는 이 다리오 왕이 첫 번째 왕이 되었을 그때 벌써 다니엘은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70년의 세월의 연수가 차면 이제 우리가 포로가 해방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어려움이 있기 전에 벌써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항상 그는 기도하였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1년 중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70년 연수가 다 차면 포로 신분에서 자유를 얻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재건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벌써 이 사자굴 사건이 있기 전부터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10대 후반에 잡혀온 다니엘, 이제 80세가 넘어갔습니다. 70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 얼마 자신의 체감적으로 자신의 나이를 통해서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80년이 넘어가는 이 세월 속에 이제 70년이 다 차면 이 유대 백성들이 이제 회복하게 될 것이고 매일 하루에 3번씩 쳐다보았던 그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다니엘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결단과 그냥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확신에 찬 감사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본기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그 기본을 갖고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사자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이 오히려 사자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이 되었겠습니까? 이런 다니엘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6장 2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고 함께 하셨고 그리고 믿음의 기본기를 세워주셨던 그 다니엘에게 축복의 아주 놀라운 단어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찰라오라는 표현인데 이 형통은 그칠 것 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모양입니다. 앞길이 평탄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찰라오라는 이 형통의 의미는 미래의 반복과 지속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미래에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질주할 수 있는 인생을 허락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 찰라오의 의미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다니엘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리오 왕 시대일지라도 고레스 왕의 시대일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일지라도 베살살 왕의 시대일지라도 다니엘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원기를 튼튼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원기를 다시 세우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손해가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길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손길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형통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본기를 다시금 세워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세상에 맛을 내고 그리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2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우리의 힘듦을 아시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여러 사정으로 직접 예물을 드린 손길과 온라인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에 맞게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험량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형통함과 평안함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광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사업장이 문을 닫고 온종일 손님만 기다리다가 지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일감이 있을까 핸드폰만 붙들고 있고 직장에서도 교회에 대한 비난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의 삶의 형편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위로받게 하시고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항상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번 주도 담대하게 살아가십시다라고 격려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격려의 축복을 옆 사람에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일 성수 그리고 성경 읽기, 기도로 신앙생활과 건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영상을 시청을 통해서 특별히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이렇게 더 자연스럽게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사진을 우리 영광 포토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진행하였는데요. 34가정이 참여하였고 8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가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온라인 예배 조회수가 9월 1일 기준으로 주일 예배는 533회, 그리고 수요 예배는 228회, 새벽기도 평균 조회수가 174회로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더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참 이렇게 감사할 일이 홈페이지 방문자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 기준으로 10,029명이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무목사 청빙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조직이 됩니다. 총 9명으로 조직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염광지역아동센터는 긴급 돌봄 운영으로 계속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 잘 돌보고 있다는 거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주 모임은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그리고 목요일 사랑의 반찬이 있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혹시 또 변동 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주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전에 하는 대로 흔들림 없이 담대히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기본기로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